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는 말이에요, 남녀간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지고지순한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 여기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는 사랑에 대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아멘. 자, 구약에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 율법이 완성되는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도다. 아멘. 네. 자, 사랑에 대한 정의를요,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왜 사랑을 죽음에다가 비유했을까?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 아니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과연 있습니까? 그러면요, 자, 먼저 왜 사랑을 죽음에 비유했을까요? 이것은요, 사랑의 능력, 사랑의 힘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능력과 힘을 발휘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사랑을 가져다 놓으면요, 네, 모든 걸 승리합니다. 무엇과 비교해 보면 되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폐역 이후로 우리에게는 가시와 엉겅퀴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죄의 삭스로 사망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그 어떤 자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요, 이 세상 가운데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권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명예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점점 더 죽음을 회피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하지만 끝끝내는 죽음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 사람, 이 사람, 요 사람 피하여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네, 이쁜 사람에게도, 잘생긴 사람에게도, 못생긴 사람에게도,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안 배운 사람에게도, 못 배운 사람에게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거예요. 부자에게도 찾아오고, 가난한 자에게도 찾아오고, 젊은이에게도 찾아오고, 늙은이에게도 찾아옵니다.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 인류 최초의 죽음으로 기록된 아벨의 죽음은, 네, 나이 드신 분이 인류를 대표하여 먼저 죽은 것이 아니라 젊디 젊은 청년이 그 무덤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은 단호하게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라고. 네?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죽는다,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말이야, 모든 인생들의 삶의 끝자락에서 무지막지한 힘으로 버티고 끌어당기고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죽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버텨도 끌어당기고, 네? 여러분들이 힘으로, 네, 밀어내어도 당기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늘 서 있는 것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요, 보기 좋게 끝장내 버린 것이 있습니다. 끝장내 버린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더 강한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순간에 부활이잖아,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1장 4절로부터 요한일서 4장 17절로부터 19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주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들이 17절부터 19절까지 크게 한번 다시 읽어보십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일로 두려움을 갖는 것은요, 심판날에 받는, 심판날에 들어오는 그 두려움과는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심판날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것이, 그냥 혼나고 말겠지 그 정도의 두려움이 아닌 것이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영혼이 떨려버리는 것입니다. 영 자체가 떨려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능력의 사랑이 함께하는 가운데 심판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 죄 가운데 있었기에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심판의 결과물이 죄가 깊은 자들은 사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영벌 속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지막 심판 때 해의 영광에서 밝게 웃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심판대 앞에서도 상급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죽음 앞에 무릎 꿇는 사랑은요 참 사랑이 아닌 것이 여러분. 두려움에 절절매는 사랑은요 웃기는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이에요. 죽음보다 강한 것이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죽음 앞에서 더 강한 사랑이 있느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정말 있기나 한 걸까?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대답은 있다예요 여러분. 아멘.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인생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에요. 아멘. 십자가의 사랑은요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천한 것을 사셔서 가장 존귀케 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은요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천한 것을 가장 존귀케 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은 가장 천한 것을 가장 존귀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출 때 주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곧 십자가의 사랑 곧 죽음을 불사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불러서 역사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더러운 어둠이 떠나갈 때 이 사랑을 충만히 생명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아멘.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아멘.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 곧 죽음보다 강한 사랑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십자가 형틀에 내던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이해 안 되니까 우리보다 무지한, 무식한, 무능한 사단은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밟았다고 생각한 것, 사망의 권세로 눌러버렸다고 생각한 것이, 그러나 그 사망의 권세가 부활의 그날의 3일 뒤에 찢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근세기까지 말이에요. 한 200년 전까지는 뭐 러시아도 그렇고 말이에요. 네? 전 세계 유럽에서 특히 러시아 정교 같은 데서는요, 주일날 아침에 만나면
따라해 보세요.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예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영원한 증표인 것이에요. 아멘. 이거만큼 어디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 주일날 아침에 만나면 이렇게 네, 성전 문 앞에서 네,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아멘.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한국교회요.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다시는 죽음의 건사 앞에 벌벌 떨지 말자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망 앞에서 벌벌 떨지 않으면요 인생이 풍요로워져요. 여러분 충만해져요.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 이기면요 여러분 속에 어떤 게 들어오느냐, 온유가 들어와요. 여러분 온유의 영이 들어와 버려요. 성령께 특별히 온유한 마음을 줘버려요. 여러분 아멘.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강팍해져요. 여러분 그리고 가난의 영이 임하니까 네? 만몬에게 빌빌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온유가 들어오면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전부 모세 같아요. 여러분 네? 자신의 의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40살에는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모세가 그 시절에 그 과거에 40살일 때 주먹으로 네? 이집트인을 때려 죽일 때도 모세예요. 여러분 그 혈기 넘치고 용맹한 그도 모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자아를 파쇄하기 위해서 오늘날 같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시대는 이 연단의 시간이 짧아졌어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면 한순간에도 막 불받아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불받아 버리는 것이에요. 네? 찌질하셨던 베드로 사도가 네? 그렇게 강력한 영을 받고 도루가 같이 죽은 자도 막 살려내고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개종시키고 마지막에는 주의 사랑을 받아서 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십니다. 네?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 시대는 보세요. 모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는 그 긴 시간이 서럽고 아프고 지루했겠지만 마지막에는 얼마나 지루했는지 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내도 자주 못 보고 자식들도 자주 못 보니까 양하고 얘기하다가 언어를 잃어버려서 그 용맹한 대장군께서 이집트의 왕자께서 말이 어눌해졌었어요. 군대를 지휘하던 군대 대장관이 말이에요. 이집트의 왕자가 말이 어눌해지고 거의 말더듬이 수준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아론 같은 대언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언어 영역이 점점 줄어듭니다. 영어를 열심히 하는 2년간 배우고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 영어를 잘 사용하는데 사회 문화가 달라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어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게 말이 어눌해져 버리고 언어 자체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까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바라시고 어디까지 내려놓으십니까? 말할 필요성을 못 느낄 때까지 겸손해지게, 바보스러워질 때까지 내려놔요. 자아파쇄가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자아 가운데 분노나 화가 역사할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성품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본적인 성품은요, 원래 여러분의 성품은 여러분의 생기를 주관하신 성령께서 불같이 한번 지나가셔야 돼요. 아멘.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나오는 성품이 그 성품이 진짜 여러분의 성품인 것이에요. 아멘. 얘는 날 때부터 순하고 착했어요. 그 마음속에 무엇인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면
구렁이가 들어있는지 뱀이 들어있는지 늑대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 사람은 그럴 것 같지 않다고 했는데 연쇄살인범이에요. 네?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성령의 불이 지나갔을 때 순한지 약한지 강한지 담대한지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밤에 성령의 불 가운데 여러분의 참된 본질적 성품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무너지는 삶의 습성이 아니라, 치졸한 습성이 아니라, 네, 거룩한, 네,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 지파가 좀 잔인해요. 모세도 레위 지파죠. 그 성격의 끄트머리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성품에 성령의 불이 지나가고, 예, 그리하여 천국은 침노당하는 침노해야지 이런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하나 능력이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불같이 역사여서 계시를 내어 쫓고 아픈 자를 치유하고 하물며 죽은 자까지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쿵 할 정도로, 네, 눈에 눈을 맞추고 손에 손을 잡고 입에 입을 맞추고 그렇게 막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성품의 못된 기질의 끝자락이 무엇인지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교만해지는 순간에 그게 다시, 예, 사단 마귀가 들고 오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들고 왔을 때 그것들을 붙잡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머리를 밟아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의 몸도 불사르는, 네, 죽음의 불보다 강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가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누구처럼 나가야 되느냐? 아가서의 술람미처럼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 정결한 세마포, 여러분의 행함의 습성 속에 보혈이 막 흘러넘칠 자다. 예수 피로 여러분들의 옷을 입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준비된 술람미처럼 달려나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정결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이요, 온 인류에게 그리고 나에게 여러분에게 증명된 사건입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부활 사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생들이, 예,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하는, 네,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밟아버린 것이에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보세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렸다는 것은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어 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벌의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생들을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하는 무지막지한 사랑의 권세를 한순간에 녹여버린 사건입니다.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잠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며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그늘을 물러가게 하고 무덤의 어두운 세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끝장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은, 네, 부활의 능력은 죽음보다 강하는 것을 친히 증명해 내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오늘날 역병 코로나 밑에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인생들이 많을 수 있어요. 대적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율법을 이기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자연히 지키기 시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대적이 어떤 꼴이 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신명기 28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예, 한 길로 치러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평생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성령의 영광의 영으로 빛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누가 이런 노래 불렀죠? 태클을 걸지마.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누가 불렀어요? 야, 이런 깨돌이들을 봤나? 트롯들 다 안 좋아하죠. 집에 TV들이 다 없죠. 아멘. 아멘 한 사람만 알고 있는 것 같아. 자, 제가 야단 안 칠 테니까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만 누가 불렀어요? 모르면 그냥 지나갑시다. 끝까지 목사님 안 속습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시간이 없어서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뽑힌 일정들을 보고를 못 받았는데 청북의 김 목사님은 내가 너무 엄격하고 무서워서 사람들이 보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참 온유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제 스스로 디스했지만 이런 현상들은 말이에요. 엄격하거나 무서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호빵을 이렇게 갖다 놓고 주먹으로 꾹 누른 듯한 그런 얼굴 얼마나 평안해 보여요, 여러분. 온유 그 자체잖아, 내가. 그 우리는 막 땅을 기업으로 막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막 이틀 만에 막 교실도 2칸 얼른 만들어내는 것이고, 없으면 막 땅 사가지고 막 거기다 등기 이전해갖고 만들려고 그러면 한 달 걸릴까.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이틀이면 되는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99%가 아니에요, 여러분. 100%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멘토라는 것도 말이에요. 내가 아닌 것 같아도 말이에요.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잘났다고 미리암처럼 말이에요. 너 구스 여인 데려왔냐?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너가 누나하고 동생 사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뜻이 있어서 데려왔는데 그렇게 했다가 어떤 일 벌어져요? 진영 밖으로 쫓겨나요. 며칠 동안 얼굴에 하얀 꽃이 피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검사 맞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코로나 시절에 걸렸다 그러면 그 시절에 걸린 병은 뭐예요? 나병. 지금 이 시절에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검사 받고 격리되어 있다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드라이브 스루스루 해갖고 그런 방법을 통해 갖고 드라이브 스루라 그러죠. 그냥 쭉 돌리는데 참 좋은 방법이죠. 진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돼요. 거기 검사 받고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면 되는데, 보통 보면요, 격리시키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은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의 나병이 걸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인생의 나병은 언제 걸리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 나를 구원한 보혈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 살아계신 주가 이 마음에 들어와서 거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이 승냥이가 거하는, 이리가 거하는 사막같이 강팍해지고 먼지가 펄펄 나는 그런 사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물려줘야 돼요. 아멘. 부활의 사랑을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그늘을 물러가게 하고 무덤의 어둠의 세력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 끝장낸 사건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은, 자 따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보다 강하다. 성령으로 여러분 가슴에다 딱 인쳐주셨잖아요. 아멘. 가슴으로 딱 인쳐줬잖아요. 아멘. 부활이 레마되는 사람들은 이 안에 누가 계십니다.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대로 이 생명기운이 확 돌았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삭의 순종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볼 거 없어요, 여러분. 누구만 바라보게 되었느냐? 이삭의 눈은 아버지 하나님만 쳐다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름진 얼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주름진 얼굴이 보일 때 말이에요. 그래도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부터 쭉 내려와 버립니다.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비둘기같이 날아들기도 하고 영광 가운데 기름 부음이 쭉 이루어져서 성령의 지혜로 기억나지 않던 것들이 기억나게 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땅까지 달려가는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어 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팔에서 선교사들을 지금 퇴출시키기 위해서 일정하게 성인 반열에 있는 우리에겐 고등학생 이하의 아이들은 전부 다 지금 다 데려가고 있어요. 우리 보고 떠나라는 얘기예요. 선교사들 보고 떠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발급한 비자가 끝나면 너희들 떠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교회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걸 알고 있다. 너희 여행 비자로 들어오지 않았느냐. 끝나면 너희들의 근거가 없어졌으니까 다 떠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센터마다 선교센터로 지어진 게스트하우스마다 텅텅텅 비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던 그 아이들이 다음에 우리는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부활의 사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나라를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나고 힌두교의 쓰라린 것들과 불교의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무신론이 사라지는 그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폭포수같이 임하여서 그래서 세계 경제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네팔은 가난한 게 이해가 안 되는 나라, 가난한 게 기적인 나라라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안 되면요, 그렇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도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늘 동생 나라가 되고 지어 박히고 퍼주다가 말고. 왜냐? 우상의 영들은 게으르고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충신과 진실의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건세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요 항상 게으르고 악하고 거짓말쟁이고 자신의 배만을 위하는 그레데인 같은 그런 안악자손들과 그리고 네피림의 후예 같은 족속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다 구원하여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앞으로 데리고 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혈의 사랑 속에 던져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죽음을 이겨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주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말입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철저한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의 면류관마저도 말이에요, 완전히 다 벗어서 던진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기를 포기한 사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물론 마태복음에서 그냥 보면 되는데 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였는지를 히브리서 2장 9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 찾으셨죠? 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피조물인 천사들보다도 더 못하신 혈과 육을 지니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아멘. 물론 영원한 부활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인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할 때 말이에요, 뭐라고 외치십니까?
아버지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정녕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 예수 저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시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떨구시고 죽으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 결과물이 히브리서 2장 14, 15절로 부활하시게 됩니다. 부활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훔치고 죽이고 영원한 지옥과 멸망으로 이끌던 우리 인생이 영원한 지옥과 멸망으로 이끌려 갈 때도 이거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밟아버렸다. 아멘. 때로는요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고 물질관계가 다 무너지고 이런 기독교인들은 영의 관계만 안 무너지면 살아나는데 보통 영의 관계가 영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인권이 무너졌고 그래 물질관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것을 잃고 났을 때는 이거만큼 비참한 한국 교인이 없는 것이고 이거만큼 비참한 한국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정이 많은 민족이라서 있을 때 사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게 되니까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그런데 내 마음이 공허하여서 어떤 사람에게 좀 도와달라고 전화했더니 매몰차게 거절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자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붉은 십자가, 부활을 상징하는 하얀 십자가 앞에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도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나와서 무릎 꿇고 있으면 눈물만 흘려요. 그러면 살아나요, 여러분. 아멘. 고개 숙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제까지 주홍같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많이 지었어요. 아버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왜 찾아왔느냐 이러시겠어요? 아니요. 탕자를 맞이하시는 아버지처럼 버선발로 달려나옵니다. 네가 이제 지옥에서 벗어났구나. 세상 지옥에서 벗어났구나. 돌아왔구나. 자, 이제 너는 십자가 보혈 앞에 바로 설지어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한다. 독생자 예수가 너를 핏값으로 샀다. 천사들이 그때부터 호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평강이 임하여서 암이 떠나가고 아토피가 떠나가고 배가 아픈 것이 떠나가고 허리 아픈 것이 떠나가고 눈이 아픈 것이 떠나가고 머리가 아픈 것이 떠나가고 우울하고 조운한 것들이 떠나가고 가난의 영이 떠나고 사망의 권세가 떠난 순간에 자 그때부터 해피데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행복한 해피데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목보다도 검 나의 죄가 사라짐을 딱 느꼈을 때 그때 우리는 외치면 따라하세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잠시 잠깐이지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창조주께서 지으신 피조물보다 천사들보다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발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 베드로 발부터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라.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베드로야, 너가 그토록 원했던 권세의 삶, 권능의 삶을 원하느냐? 내가 죽어지고 부활하였을 때, 나의 영을 받았을 때 너도 나와 같은 모습으로 허리에 띠띠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발을 닦아야 되고 남의 발을 씻어야 되는 제약의 발을 씻겨줘라. 허물 많은 발을 씻겨줘라. 그 발에다가 너와 똑같은 신을 신겨줘라. 그 신이 무엇이냐? 사랑으로 신겨주는 복음의 신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신을 신고 달려나가면 사망 권세가 이 땅에서 벌벌벌 떨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니엘 40일 구급 기도회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사랑을 알게 사랑을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몸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을 찾아보세요. 우리도 이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우리 인생으로 직접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부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가운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들어야 돼. 큰 감동이.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 보세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집에서 양말 못 신고 다녀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양말을 많이 안 신고 다니죠. 네? 무슨 얘기예요? 네? 정말 참된 기독교인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불이 임하는 그 순간에 어느 일정 기간은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평안해지는데 막 어디가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바닥이 뜨겁거나 손바닥이 뜨겁거나 손에 땀이 막 줄줄 나고, 네? 발바닥에 양말 신을 수 없어갖고 사람 보는데 앞에서 양말 벗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작되는 단계 중에 하나예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가칠 중에. 여러분은 마음은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러분의 머리는 말씀으로 청량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주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랑을 친히 보여준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고 주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 있고,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다음 주에 아마 이때쯤 하게 될 텐데, 예레미야 14장을 주셨는데, 우와, 예레미야 14장을 말씀으로 준비하다 보니까요, 처절하고 처절한 얘기들만 나와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다시 그동안 준비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구절로 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머리 위에 막 넣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순종 있는 믿음으로 사랑을 땅끝까지 전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땅까지 전할 자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사람이 참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기적 존재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에 빠지는 순간만큼은요 이타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태초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기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마귀가 공의를 이용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했지만 공의도 자비와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잉태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공의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공의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자비 가운데 죽으셨어요. 자비로우신 우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공의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자비, 공의와 아가페적 사랑은요, 공의의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과 절대로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공의의 사랑이 무너져 버리세요. 공의의 사랑이 무너져 버리면 내일 지구가 해와 충돌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일 공기의 농도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몇 프로만 더 증가돼도 우리는 싹 죽습니다. 공의가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인 것인데, 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인 것을 십자가가 증명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자신의 것과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퍼주지만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상대가 웃으면 자기도 웃고 상대가 울면 자기도 웁니다. 상대의 불행은 곧 나의 불행이 되는 것이에요. 상대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행복은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의 행복이 되잖아요. 상대의 행복이 누구의 행복이 된다고요?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잊고 온전히 그 사람을 위해서 상대할 때 상대를 위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에요. 이걸 그래서 아가서에는 예수의 예자도 안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자도 안 나오지만 아가서가 복음서가 될 수 있는 것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노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노래가 바로 아가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따라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이것이 사랑이 지니는 힘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행위는요, 십자가를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랑인 것입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이 사랑의 길을 갔는데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인생 가운데 보면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바보스러울까? 왜 저렇게 얕게 살지 못하고 저렇게 살을까? 저게 무엇이 좋을까? 저건 어리석은 일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말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비천에 처하기도 할 때 또 비천에 그냥 처해버리고 풍부에 처할 때 또 풍부에 처해요. 그냥 족하게 살고 내게 능력이 임하면 내게 능력이 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그 사랑을 실천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그것도 이방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그 목을 내어놓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도 이 길을 가셨어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자기를 향해 날아온 돌들 앞에서도 그 사랑을 계속 증거합니다. 예수님 보여주는 그 사랑을 계속 증거합니다. 하늘보다 하늘 우편에 서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숨결을 마지막으로 거두어드리는데 이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죽음은 부활로 바로 연결되는 영광의 죽음인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도요, 때로는 돈키호테 같이 자충우돌했지만 그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역시 이방인들의 구원의 마지막까지 힘쓰다가 그 사랑 속에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 길을 가셨어요. 자신의 아들들을 무참히 살해한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사랑의 원자탄의 별명을 얻으셨고 이 끝자락에 여러분의 이름도 제 이름도 당당히 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끝자락에 그 이름을 올리고 싶습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지옥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 여호와의 불과 같은 사랑이 성령으로 이 밤에 폭포수같이 임할지어다. 불을 받을지어다. 자,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부활로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따라하세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사망의 독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15장 찾아보세요. 자, 부활장이죠. 부활장을 보다 보면 사망의 건세가 흐물흐물해져 버려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녹아버립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로부터 56절. 자, 여러분 읽어주십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확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사랑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이 폭포수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밤 안으로 정말 기적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들이 녹아내리는 그 역사를 우리의 기도로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비로소 말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과연 우리가 고난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요? 그러나 만일 전능의 창조자이신 여호와께서 다름 아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그 무엇이 능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죽일 수 있으리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 흘려 사셨으므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이 임자였으므로 우리는 이럴 때 참된 자유를 선하게 마음껏 누리면서 이렇게 외치며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오늘도 외칩니다.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땅 끝까지 여러분들 나아가게 하고 점령하게 하고 때로는 말이에요. 아합 같은 왕들이 와갖고 엘리야야 내가 너를 오늘 밤에 죽여버릴 것 같다. 그래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죽음의 공포가 너무 심하잖아요. 우울해지고 조울해져요. 여러분. 엘리야도 사실 예민한 분이셨습니다. 영이 민감하다는 표현이 좋겠죠. 그런 그분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영으로 충만히 임하여서 그 제자는 또 갑절로 더 쓰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갑절보다 더한 갑절들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떤 능력이냐?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승리한 징표 부활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마지막 사랑의 징표이고 승리의 징표이고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뜨겁게 역사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받아봤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능력이고 은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고 은사인 것이 여러분, 이런 확신이야말로 부활에 관한 가장 큰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의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늘 시인하세요. 나는 예수 부활로 구원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땅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이런 선포들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서 태클을 거는 것들은 예수 피건세로 말하면 영원히 떠나갈저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만이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만이 죽음보다 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죽음을 몰아내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새 생명을 창조하여서, 자, 여러분에게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입니다. 자,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 자, 여러분들이 압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오늘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으로 여러분들이 잉태되었습니다. 열방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겠다고 합니다. 땅 끝까지 나아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큰 영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 죽음보다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크신 하늘의 사랑이 함께할 때 우리의 입술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이게 그냥 이런 신앙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속에서 잉태되어 나오면요, 여러분의 사업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분깃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의 숨결이
가장 역동적으로 행복하게 흐르는 타임인 것이 여러분. 네? 이기적 자아가 무너지는 타임인 것이. 주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적인 자아들이 완전히 박살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생하는 도적질하고 훔치는 기생충 같은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복음을 들고 부활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되었음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거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실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도 응답도 받지만 크고 은밀한 그리스도의 경륜을 선물 받아요, 여러분. 그것은 체험해 본 사람만이 합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이 그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사람들의 인생을 세우고 갈라진 틈들을 메워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했던 마음들을 충만히 드릴 때 우리가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100으로 60으로 30으로 1000으로 만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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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 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